12월 31일입니다. 올해도 오늘로 마지막 날인데요. 2020년 새해초부터 새해말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인이 누구인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만 이 시를 썼을 때의 그 상황은 이스라엘 국가가 어떤 큰 전쟁에서 패배를 했었던 그 시기인 것이죠. 그 이유를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들이 언약을 어겼다면 당연히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도 어기지 않았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셔서 치욕을 당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시인은 먼저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께서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건을 기억해냅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일러주었다. 그 일들은 바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우리 조상을 번창하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이 이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칼로 차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이야말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왕권이신 것을, 주님이신 것을 이제 고백하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적을 쳐부수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우리 칼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먼저 하는 이유는 비록 자기들이 전쟁에서 지금 패한 상태에 있지만은 과거에 자기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승리를 안겨주셨던 하나님께서 자기들도 다시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한 것이죠. 시인은 현재 당하고 있는 뼈아픈 현실이 결코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그 재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그 재난도 거두어 주실 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 치욕을 당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적에게 밀려나게 하시니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웃의 조롱거리로 만드시고 웃음거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치욕이 온종일 우리를 따라다니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조차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모독하는 자의 독한 욕설과 우리 원수의 무서운 눈길 때문에 그렇게 참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참 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걸 하셨습니다라고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렇게 나타내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시인의 마음은 지금 무슨 패배의식이나 또는 무슨 불평불만이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이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패배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주님을 배반한 적도 없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패배하도록 방치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께 강하게 어필하는 그 이유는 뭐 우리가 전혀 죄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 참 하나님께 대해서 일관성 있는 신앙을 유지하였고 더군다나 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큰 전쟁에서 패배당하는 큰 재난을 당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인이 참 하나님께 어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욥의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또 무고하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또 요셉의 그 심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당한 고통은 그들의 어떤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이제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참,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실책의 그런 불평과 조급함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믿고 어리광 섞인 겸손한 기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깨어나셔서 영원히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시인은 자기들이 당하는 패배와 죽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는 흙 속에 파묻혀 있고 우리 몸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요? 다시 한번 간구하기 위해서.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참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죄 때문에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다 하는 것을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억울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2020년도를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과거에 우리를 베풀어 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간구함으로 정말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어려움, 그 후에 후유증으로 찾아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2021년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